네, 오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기본적으로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지혜, 지도력이 필수죠. 하지만 크리스천 리더십은 세상과 달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 영성까지 더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 지식, 지도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크리스천 리더십,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다 이루어놨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여서 후에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두로와 히람에게 입은 도움이 컸지요.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이 두로 왕 히람이 계속해서 제공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맛제공한 게 뭔가 하니까 이제 궁정 음식으로 쓸 밀과 맑은 기름 이것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나 가치를 볼 때 물물교환으로 적당했는가? 이제 이 부분은 그 당시의 가치를 따져볼 수 없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밀과 맑은 기름을 주고 백향목, 잣나무, 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솔로몬이 히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히람에게 받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먼저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 은혜들을 어떻게 갚는지 이게 이제 영적 리더십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벌써 솔로몬의 리더십이 위기를 향해 발걸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아주 불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히람에게 진 빚을 갚는 모습부터 한번 볼 때에 첫째로 우정에 어울리지 않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은혜와 도움, 우정의 대가로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화원동, 대곡동, 진천동 이런 동 사이즈의 성읍 20개 정도면 그 가치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땅으로도 막 평수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히람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꽤 큰 이제 자기 땅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그 준 땅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런데 갈릴리의 20성읍들을 본 히람이 실망하고 맙니다. 강남 8학군, 신도시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땅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땅이 눈에 들지 않아서 한 말이 13절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지은 이름을 가불 땅이다 그렇게 불러요. 카볼이라는 말이 뭔고 하니까 별로 좋은 것이 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의 페니키아인의 언어입니다. 히람의 많은 호의를 형편없는 경제 논리로 갚은 솔로몬의 태도가 아주 위태롭고 불안해 보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솔로몬이 적게 내고 많은 것을 받아 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거래입니다. 이제 카불 땅,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을 주고 엄청난 금과 백향목과 이런 필요한 것들은 다 얻어냈으니까 이게 거래로 치면 얼마나 대단한 거래입니까? 야, 장사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 백성 이러면 안 됩니다. 불공정한 거래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죄악이고 또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홍게철이라고 인터넷으로 이제 싸게 나온 홍게가 있는데, 그 광고가 얼마나 좋은지 막 이 싱싱하다 그러고 막 살이 꽉 찼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심지어 싸기도 또 싸요. 엄청 싸가지고 야 맛있겠다. 한 박스를 딱 주문했는데 가져와 보니까 세상에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이게 한 40일 금식한 홍게예요.
그러니까 해 먹는데 먹기는 먹는데 야 이거 참 속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 이거 판 사람 제발 성도가 아니기를. 예? 이건 정말 이 성도가 이러면 안 된다. 성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겠지요. 믿는 사람이 양심 속이고 거래하면 안 된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카불 땅 솔로몬처럼 우리가 땅 팔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것 말고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거래할 일들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히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솔로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온 우정이고 참 솔로몬이 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아들이 왕됐다는 그 기쁨으로 한달음에 정말 그 뭐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는 막 전부 다 그냥 내어놓았고 자기 나라 인부들까지 다 제공해가지고 벌목을 해서 그 어려운 바다를 통해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막 솔로몬에게 보내는 그 지극정성을 베풀었더니 그러니까 기대한 게 아니 있겠습니까?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솔로몬의 이 양심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이 참 오히려 불신자의 가슴을 상하게 만든다. 이 사람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히람이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참 높이거든요, 히람이. 근데 솔로몬 때문에 그 이후에 여호와를 어떻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바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이 혹시 거래하는 사업체나 또 만나고 있는 사람, 인간관계들 그 속에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인데 오래간만에 여러분의 가족들, 흩어진 가족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서도 불신자들이 또 있겠죠, 그죠? 그들이 또 바라는,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있겠죠. 물론 뭐 그들의 기대를 내가 꼭 다 채워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양심적이기를, 진실하기를, 정의롭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이웃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서 그들의 기대를 오히려 뛰어넘는 양심과 진실, 정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끊이지 않는 건축으로 더하는 고역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과 통일왕국의 왕궁을 짓는 일,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죠.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20년 세월 동안 그걸 지었거든요. 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쳐도 이 건축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배하는 동안 온 이스라엘 나라 전역이 공사판이 되었어요. 성전과 왕궁을 지키는 위성 성곽들,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 병거를 두고 마병을 쉬게 하는 병거성,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딸을 위해 밀로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온 다스리는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 그랬어요. 다 건축했다. 백성의 피로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노역의 짐을 덜어달라고 원로들이 사정을 하고 막 호소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면서 고역할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 애굽 왕 바로가 갑이었고 이스라엘이 을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솔로몬이 대신한 겁니다. 솔로몬이 갑이 돼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학대하는 중이에요. 내 욕망의 아성을 쌓는데 빠르고 지혜로워서 어쩌면 우리의 이웃들을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 길고 고된 건축 지옥에 동원되었나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혹은 요즘 시대 사람들 같이 내가 돈 벌고 싶어서 나는 건축업에 뛰어들었다. 나는 하루라도 일 없는 것보다는 일이 있는 게 좋다.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그 노예들을 일을 부렸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품삯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또 잘 알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품삯을 줄지라도 이건 내가 힘들다고 안 한다거나 돈 좀 벌어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쉴란다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누가 이 일들에 동원되었나 하니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제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뒀던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 화친을 통해서 물 깊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스스로 종되기를 자처했던 기브온 사람들 같은 사람들. 또 근데 어떤 이들은 믿음 약한 지파가 이 정복을 분배를 땅을 다 받았잖아요. 이제 그쪽에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죽이고 몰아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해낸 겁니다. 믿음 없어서 제대로 싸움을 못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시처럼 공존하게 된 겁니다. 이들을 건축 사업의 일원으로 이제 일개미처럼 일벌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어쩌면 그때 이 사람들을 안 죽인 게 천만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 노동의 짐을 다 졌어야 될 텐데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오히려 전화위복이네. 우리가 그때 다 안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안 당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참 그래도 이게 지혜롭다고 해야 할까요? 영악하다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사 감독을 시켰지 직접 그 노동하는 일에는 안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좋다 그러는 겁니다. 왕의 정책에 대해서. 이게 고용 창출이 됐잖아요. 공사 감독을 맡겨가지고 막 대형 건축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데 감독의 수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지혜로운 행정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잘 살게 만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잔악한 그때로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시온 게벨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탁월한 해상 무역을 전개할 만큼 지혜롭기도 했고 나라는 더욱 강성해졌지만 이 점점 애굽의 바로를 닮아가는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겸손한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 압니다. 동시에 처음 왕이 될 때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송사하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너 뭐 구할래? 그럴 때 부도 아니었고 영광도 아니었고 또 자기 원수들 죽이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그 백성들의 그 원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송사할 지혜를 달라.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 뭔지를 돌아보는 왕이었는데 국가 발전, 그게 뭐라고? 근데 오히려 그 국가 발전 뒤에 숨어 있는 자기 야심,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국가 발전 좀 더딜지라도 고역을 좀 줄여주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는 선왕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막 다그치고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막 휘어잡아가지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막 끌고 가는 그런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 더딜지라도 서로 합심하고 또 서로 위로와 힘을 얻는, 무슨 일이든 평화롭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그런 성장, 그런 성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의
한 개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휘어잡아가지고 막 아직 마음에 동의도 안 된 사람들 끌고 막 그냥 막 산으로 올라가는 그게 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도들의 이 마음에 상처가 남고 그것이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첫걸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주 안에서 서로 위하고 세워가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참 카불 땅으로 갚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거래 잘했다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참 세상 살면서 공정한 거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런 일들을 좀 주목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살면서 순간순간 뭔가 일을 빨리 해나가고 싶어서 다그치고 누군가를 몰아쳐서라도 어떤 일을 이루는데 목적을 성취하는데 마음을 둘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백성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여 연약한 이들을 혹사시키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참 어찌하든지 선한 나누는 지혜, 서로 함께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지혜를 모으고 조금 더디 갈지라도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명절을 당하게 되는데 이 명절 연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저기 원근에서 또 정말 가족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되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